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자리를 아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질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질서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삶이 겸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모든 삶이 어그러지고 공동체도 개인도 위기로 빠져 결국 무질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 지구 전체가 돌아가는 것도 질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질서가 어긋나게 되면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이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맺혀진 결과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관계가 틀어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되짚어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뿌리가 아니라 열매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답은 뿌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풀어야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명령과 기준이 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기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는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이고 우리가 피조물 인간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 진로에 대해 염려하고 가족이 건강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사역이 축소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언하는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전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유혹을 물치지 못하면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쇠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를 날마다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은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존재의 자리에 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모든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간은 자기 자리에 충실한 참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명령과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인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잘 확인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불편해하시고 가장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교만한 자를 그 목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항상 모든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